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죠. 1장이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2장부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 기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건 진리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보통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긴 까닭은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모든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자기 자신들은 출생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래서 아무리 그 이방인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하지는 않는다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분명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들을 지적을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각 사람의 행한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17절부터까지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셔 라는 이 구절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여기는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유대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확정되어졌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9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남들보다 더 경건하다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었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자들이라고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경건하다라고 판단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과 같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경건함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하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추구했었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도 꼭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는 그렇기 때문에 더 경건해 라고 인정받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예가 도둑질과 간음과 가증이 여기는 우상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이것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 의지하는 대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율법이 자신의 모든 삶의 기초와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내 만족을 거기서만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부여받은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성도인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초와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고 내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까? 내 삶의 만족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에야 비록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왜 그것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왜라는 답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율법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지 그 왜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도 또 그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를 합니까? 학생들이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까요? 학생들이 아니시니까 이제 모르시겠죠.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저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새롭고 재미있고 기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가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공부는 어떤 것입니까? 배운 것들을 평가해서 그들에게 등수를 매기고 그들의 삶의 지위를 결정해주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가를 받을 항목이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학생도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라는 제도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고 재밌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은 그 공부에서 흥미와 재미와 소망을 만족감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신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구원자로서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 유대민족을 너희들과는 구별해서 선민으로 삼아주신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크게 잘못되느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피조세계 전체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누리셔야 할 그 자리와 그 영광을 어떻게 한 겁니까? 도둑질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지켜 세웠으나 여러분, 맹인의 길을 인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 맹인 앞에 놓인 것을 자기가 대신 치워줘야 합니다. 맹인이 부딪힐까 그 사람을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어야 그것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저 멀찍이서 팔짱을 끼고 서서 맹인들을 향해서 야, 왼쪽으로 가면 부딪혀 오른쪽으로 와. 그리고 부딪히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딪힌다고 그랬잖아. 왜 빨리 오른쪽으로 안 비켰어? 맹인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그 명분을 빌어서 맹인을 조롱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 자신들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유대인들을 다른 이방 민족의 교사나 스승으로 임명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너는 더 경건하니까, 넌 더 뛰어나니까 다른 유대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의 스승이나 선생으로 그들을 임명하시거나 그들을 세우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누구 앞에 서서 내가 너의 선생이 되거나 스승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거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중생함을 입었으나 새 생명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생을 입은 우리는 갓 태어난 생명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닥쳐진 그 인생들을 함부로 살아나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섭리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들이 바로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나의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는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자복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죄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이것으로 인하여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더 살았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내 죄의 본성들과 이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서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진보하고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죄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누구를 가르치는 자, 스승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 자체가 말씀 앞에 자신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스승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믿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곳에서 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제가 스승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야, 여러분들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지 당신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우리가 신약의 성경도 그렇고 이 모든 가르침들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들 그리고 이 우리의 연약함들과 죄성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스승이요 교사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교묘하게 감추는 방법들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종교 행위가 뭐냐면 기도문을 암송하고 율법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암송하면 그 기도문들을 잘 암송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특화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그 앞에서 자복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내고 직분을 맡으면 성경을 읽으면 기도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고 있으면 마치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냐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사는 사람인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겼던 이 유대인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과 생각과 뜻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것을 훔치거나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여겼지.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이방 신전에 누가 들어가서 자신의 이방 신에게 섬기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면 그리고 그 신전을 떠나가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훔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이방 신에게 바쳐질 것을 내가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훔쳐다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하나님께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래 이 땅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상이라는 건 있지가 않아. 그러니 우상 앞에 받쳐진 것들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저 길가에 뿌려진 잃어버린 흘린 물건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마음대로 쓰는 것에 있어서도 오히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방신에게 바쳐질 것을 내가 이방신에게 못 드리겠으니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상을 너희가 가증한 것이다라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그 우상과 관련되어졌던 그 순간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이기에 그 가증한 것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우상을 섬긴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것에는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너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가증이 여기는 물건에도 함부로 손을 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가르침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승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수학 선생님은 최소한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로 전전긍긍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스승도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기에 너희들은 아무도 스승의 자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까닭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예가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하는 구절은 이사야의 말씀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에스겔서의 말씀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이 있는데, 예. 세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율법대로 사는 데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각각 이방 나라에 파시죠. 그래서 각각 패전국이 되어서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돼서 봤더니 그 나라에 있는 원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렇게 패해서 각 나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쟤네들이 원래 누구의 백성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그 여호와의 땅에서 다 떠난 자라.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야, 쟤네들이 그 자기네 신을 믿는데 실패해서 자기네 신이 이렇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그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렇게 흩으셨어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유와 원인과 과정은 그랬는데 결과만 딱 놓고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봐라, 쟤네들이 섬겼던 여호와가 우리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약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져서 그 하나님께 속했던 쟤네들은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누구와 모독을 받았다라고요? 하나님이 모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는 것을 눈 감고 넘어가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용납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성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분명히 이 땅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똑같은 죄를 져도 그래 어차피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거니까 그냥 그 땅에 사는 동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 하고 용납하시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그런 행위를 용납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그 법을 따라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값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눈 감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는 과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더니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와 모독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고 그렇게 율법을 자랑했는데 정작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너희들을 징벌하시게 되고 일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금식을 했다라는 것,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다라는 것, 이것들을 아무리 자랑해봐야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의미하는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 은사도 그 말씀도 그 금식도 그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자신들의 몸에 새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몸에 이 증거가 있는 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지위, 이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항상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는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뭐라고요? 무할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할례도 율법의 내용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 받아서 살고 있는 너희들을 그 율법의 내용으로 정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이 언약을 이제부터 무엇하며 살겠다라는 증표입니까? 내가 성실하게 이행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약속의 표시인 것이지 그 고백인 것이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증거인 할례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결코 우리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새겨지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그 영에 새겨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자녀야. 이 칭찬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칭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잘하고 많이 내고 많은 시간에 교회에 봉사하고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들 이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고 눈에 자꾸 보이는 곳에 흔적을 남기라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잘 드는 곳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의 겉모습과 외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그 눈길을 두시고 항상 그곳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우리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